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까? 이것을 통해서 왕자의 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쳐서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모습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에게 정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길도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은 야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도니아가 넷째이지만 위에 형들은 다 죽고 실질적인 장남이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에 등극한 그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편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를 주축으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 왕에 들어가서 다윗 왕이 이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정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자기 몸을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지금 다윗이 정사를 돌보지 못한 사이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이렇게 다윗이 죽게 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1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단과 밧세바의 관계를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어떤 이전의 역할을 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했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선지자가 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나단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나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과 밧세바 사이에는 뭔가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울 수밖에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공개석상에서 수치를 당하였고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이 나단과 이러한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하게 걸어가는 사람,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실수하고 방향에 틀어졌을 때 그것을 따꼼하게 지적하는 그러한 쓴소리를 하더라도 나를 바로잡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달콤한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 친구고 그리고 내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바른 선택을 돕는 지혜로운 설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로 의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단의 충심을 알았고, 그 충심을 안 다윗과 바세바는 이 나단과 관계가 인간적으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그 어떤 관계보다도 진실하고 돈독한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둡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한 계책을 알려주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의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윗 왕에게 직접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다윗 왕의 중심, 다윗 왕의 속에서 생각하는 그것을 확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마음이 지금 변심했거나 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리 분별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 나단의 선지자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바세바는 따라 들어갑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심지어는 아도니아가 많은 사람을 자신의 왕에 스스로 대관식에 초청했는데 자신과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왕이 누구를 선택할지 온 유대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왕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왕이 공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다음 왕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법적인, 그리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된 왕의 자리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뒤이어서 들어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 이것은 왕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아도니아 스스로 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는 아도니아가 결코 왕의 의중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한 일을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자신과 지지하는 사람들은 초청하지만 자신의 반대 세력에서 있는, 그리고 자신이 한 이 일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배척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알려줍니다. 만약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 숙청 같은 것들이 또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치 다윗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음 왕의 자리는 다윗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수를 묵상하면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세우게 하시는지를 그는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유대 왕조가 견고하게 서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지혜로운 나단과 같은 사람이 옆에 없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으로 올라갔을 터이고 이스라엘 유다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간절한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내 주변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꼭 붙여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제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되었을 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사람을 붙여주심이 얼마나 제게 축복인지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나단 선지자의 모습, 또 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나단과 밧세바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나단 그리고 밧세바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고 다윗이 힘을 내어서 마지막으로 지혜롭고 결정적인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개인도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믿음의 벗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죄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의 시점에 다윗이 육체가 노쇠하여 상황을 분별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정사를 주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늘 곁에 붙여주시고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귀한 가치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벗이 되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아름다운 길로 서로 독려하며 걸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각 구역 안에서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관계 아래 각 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